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자매인가 봅니다. 예, 닮으셨어요. 이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제목이 안 나왔습니다. 집사님. 예.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처음 딱 시작할 때 주인공이 누구겠다 또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다 살짝 맛배기를 보여줍니다. 그런 거 보셨지요? 처음부터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차리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아주 조금 맛배기로 살짝 비춰줍니다. 보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 찾아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까? 복음서 중에 맨 처음 기록된 복음서가 어떤 것일까요? 제일 빨리 기록된 것.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입니까? 아니죠.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기록됐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맨 앞으로 빼낸 것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그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복음서 중에 때가 참해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열렸다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똑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이러한 나라다. 이것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겠습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뭔지 잘 아시지요? 이 비유로 말하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추상적인 것을 평상시에 보고 듣고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으로 빗대어서 말해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한 번 이렇게 비유로 들은 말씀은 잘 안 잊어먹습니다. 기억이 또렷이 남습니다. 이런 장점이 비유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농촌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대부분이 농부인데 농부들에게 적절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 어떤 걸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 것, 농사 짓는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야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농부들, 예전에 농자 천하지 대보냐라고 했습니다만 이 농부는 특별히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고 또 땅과 더불어 사는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땅을 일구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체로 순박하지요. 농촌 사람은 그래도 도시 사람보다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한 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 말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닦는 가장 좋은 방법,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그 마음을 항상 비춰보고 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어긋난 마음, 또 때로는 쓸쓸한 마음, 또 뭔가 고집부리들이 있을 때는 항상 내 탓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또 비슷한 구절이라도 성경은 분명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자주 읽었고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라고 쉽게 넘겼는데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미 잘 아시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 천국도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땅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겨자씨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셨죠? 작은 씨지만 제일 작은 씨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제일 작은 씨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눈에도 안 보인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직접 봤습니다. 꼭 뭐같이 생겼냐면 유채 보셨죠? 유채. 꼭 유채처럼 생겼습니다. 그만하고 쌉스름한 것도 그렇고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꽃이나 열매도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격언에 자기들 속담에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킬 때는 겨자씨로 비유하곤 한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은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들판이 완전히 다 노랗게 꼭 유채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저것이 뭐다요? 물어봤더니 그것이 바로 겨자입니다.
여기저기에 흔하게 자생을 합니다. 안 심어도 자기들 알아서 크는 나무, 이것이 겨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쑥처럼 흔해서 필요할 때 그냥 쑥 훑어다가 양념으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겨자를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흔히 소나무 같은 이런 나무로 착각할 것 같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나무와 풀의 구분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풀은 어떤 것이 풀입니까? 예? 대체로 1년생 식물은 다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확히 구분합니다. 풀은 뿌리에서 바로 잎이 나오면 풀이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온다. 줄기와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식물은 전부 다 나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술초 예로 한번 보십시다. 우술초를 또 뭐라고 하죠? 새무릎이라고 하죠. 새무릎. 약초로 쓰이는데 이름에서 이미 풀초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술초를 나무라고 하겠습니까? 풀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풀인데 그 사람들은 나무라고 합니다. 줄기와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자도 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크기가 보통 1m에서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겨자는 자생하기 때문에, 흔하기 때문에 평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식물입니다. 따로 재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쑥이 잘 자라라고 거기다 거름 주고 신경을 써서 가꾸는 사람 있습니까? 내버려둬도 아무 곳에서나 그냥 스스로 자라는 식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겨자의 특성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예수님의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왜 예수님은 겨자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서 말씀하실까? 흔히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 땅에 뿌려지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복음도 처음에는 작게 보이고 작게 느껴지지만 어딘가에 뿌려만 지면 큰 나무같이 성장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킨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겨자씨의 비유를 교회 성장에 맞춰 설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겨자씨처럼 성장하라는 의도로 교회 이름조차 겨자씨 교회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있지요. 이렇게 겨자씨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본문의 겨자씨 비유도 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농촌에 살았지만 사실 농사를 잘 모릅니다. 좀 게으릅니다. 예전에 교회 마당, 저희 앞마당 쪽에다 조그만하게 텃밭을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상추와 무씨를 뿌렸습니다. 무씨를 뿌리고 아침마다 저는 그 다음날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이것이 싹이 났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씨앗이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든 생명은 그 탄생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싹을 틔우는 모습이 하도 예뻐서 온종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자라는 거 계속 눈으로 뚜렷이 지켜보고 있으면 자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룻밤이라도 지나서 밭에 나가야지 어제와 달리 더 자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비유,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여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잡초는 어디에서나 생명력이 강하듯이 잡초와 같은 겨자도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 잘 아시지요? 이 빵 만들 때 누룩 안 넣으면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주식을 빵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누룩을 따로 보관해서 대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각 가정마다 전통으로 이렇게 누룩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누룩 또한 반죽을 넣을 때 반죽에 넣고 나면 당장에 부풀어 오릅니까? 부풀어 오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비유에서처럼 서말이나 되는 가루에 넣었다. 그러면 그것이 부푸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서말이나 되는 양은 한꺼번에 반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겨자가 자라는 것을 옆에 서서 지켜보면 당장에 알 수 없듯이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것이 부푼가 보자 눈을 들이대고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볼 때 반죽이 부풀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누룩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나누었듯이 지금 세상이 너무도 뒤죽박죽으로 보입니다. 악인들,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입니다. 의인이 핍박당하는 세상, 온갖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의인들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고 한탄하며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따로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교훈을 조금 엉뚱한 곳에서 찾아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확장되는 것을 겨자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을 미리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라고 퍼져서 하나님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증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면 어떻게 변화될까? 이에 대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좋은 방법. 여러분,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만 부정의 부정으로 긍정을 찾는다. 아닌 것을 말하고 그 반대를 찾으면 그것이 답이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일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면 쉽겠다는 뜻입니다.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먼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돈이 최고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의한 자, 악인이 떵떵거리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악인이 불의한 자가 떵떵거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쟁을 좋아하고 폭력을 앞세운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방금 말한 것과 정반대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맞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돈을 대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해 역사하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하셨듯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현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저만 그렇습니까? 정치나 경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복창이 터집니다. 이럴 때 교회가 세상에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줘야 할 텐데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나쁜 짓거리 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셔서 잘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경험한 세대는 지금이 얼마나 잘 사는 세상인지 피부로 몸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데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생각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너무 암담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것부터 한번 들어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걱정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신이 나면 영적으로도 충만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이런 삶을 살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똑같은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꼭 한 가지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알던 세상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했던 세계가 너와 나, 우리로 넓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자라고 확장되고 있지만 이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여서 죽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 프로? 한 20% 됩니다. 뭐 다른 통계를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 한 20%는 개신교인입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인구의 20%면 엄청난 숫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했고 서말 가루 속에 누룩도 완전히 부풀어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성도가 1,000만 명이면 이미 사회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같은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의 대한민국은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쉽게 고백할 수 없을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여 나만 잘 살다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여기는 잘못된 자세를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들 제발 정치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나이가 90이 넘은 피아니스트,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를 인터뷰하는 것이 한번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날마다 피아노를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날마다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뭐 때문에 그 나이에도 그렇게 피아노 연습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기자가 무슨 뜻으로 물었는지 아시겠죠? 그러자 이 노인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있고 조금씩 발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하, 인생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세상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나부터 하나씩 변화를 체험하겠다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 중에 우리 자신들이 넓어지는 것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던 것에서 이유대계로 넓어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진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원하실 것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